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이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 시리즈 두 번째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맏아들을, 그 독생자를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연결되느냐?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몸이 수태될 것을, 잉태할 것을 전해 듣게 되죠. 그때가 벌써 임신 6개월입니다. 임신 6개월째에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이가 몸에 생기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형편으로 본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또 애를 낳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시키는 말이면서도 충격적인 말인데,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놀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사건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져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면서 축하와 경배를 받으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이 기쁨의 탄생의 소식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의 종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쁨의 이 성탄의 좋은 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대단한 어떤 실력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혜도 필요하고 제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들을 했던, 그래서 역사를 바꾸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갔던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어둡고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이 죄악의 그 실상들이 드러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반면 이 어둡고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이 혼돈된 세상 속에 빛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귀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약을 만들어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밤잠을 안 자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일들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자기를 들여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임신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돌멩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그 일들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예수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의 몸이지만 내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았던 이런 모습에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그 비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죄악들이 물러가는 비밀은 빛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나의 나됨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내 존재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남들보다 앞서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분주히 다녔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나로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높은 사람 앞에서도 쩔쩔매지 않을 수 있고요, 낮은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이 말도 안 되는 이 은혜가 내게 임한 이 확신을 갖고 살면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높이려 하지 않고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나누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삶은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걸 가리고 좀 잘난 거, 멋진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생명을 피워가는 겁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고, 좀 어리석으면 어떻고요. 들의 풀 한 포기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곤충 하나도 정말 귀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갖는 것인데, 그래서 나됨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거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여 회개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껍데기가 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깨어진 그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DNA, 생명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게 되면, 그러면 삶이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드린 사람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해서 나 자신을 회복한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명예, 권세, 돈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고를 깨트리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진심으로 심겨져 내 말씀의 생명의 씨앗으로 남겨져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일들의 작은 미랄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드리는 이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 이게 기쁨의 성탄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가이사가 또 호적을 하러 가라고 명령을 한 그 섭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고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할 곳이 없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준비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된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헤롯과 그 신하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게 되었을 때,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헤롯이 두려워하고 자기를 경계하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잡아 죽이는 이런 못된 짓을 서슴없이 잔인하게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에 잔인하게, 아니
괜히 보너스만 나가야 되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선물이나 줘야 되고, 귀찮게 여러 가지 지나다니면 또 땡그랑 자선 낭비나 하고, 그러면 또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래서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가 하면 여관집 주인, 사관에 누일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영어 성경에 뭐 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관으로 표현할게요. 그 여관집 주인이 만삭이 되어 있는 여인이 방을 찾고 있을 때, 그게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돼. 얼마나 임신한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이미 벌써 방은 꽉 찼는데, 뭐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안방이라도 좀 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행인들 조금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터인데, 행인들도 지나가고 또 사관 주인도 다 지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마구간으로 가게 되죠. 왜요? 무심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반응이 있죠? 동방박사들, 이상한 별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서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멀리 산 넘고 물 넘어,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밤중에 잠 안 자고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양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하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다 놔두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또 경배하러 갔던 그 모습,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죠? 밤중에 잠 안 자고 자기 일에 열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상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은 누구든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주님의 탄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지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평화로 인하여 삶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 일들을 자아내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거 뭐 예수님 탄생 맨날 똑같이 하는 거, 그거 성탄절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걸 또 뭐 굳이 또 지키냐? 어쩌면 우리가 교만해 있을지 모릅니다. 산 넘고 물 넘어 왔으면 온 보람이 있게 해야죠. 지금까지 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면 좀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이 만왕의 왕 되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사실을 눈앞에 보게 되었을 때, 아니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이 어린 아이가 보잘것없는 부모 밑에서 또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이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에이, 그냥 가자. 그리고 돌아갔다 보면 그들은 경배하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체면, 내 권위,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업적,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목자들을 보면요, 자기의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했습니다.
밤에 어떤 짐승들이 와서 양떼를 가로채 갈지 모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추운데 밖에서 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아주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얼굴이 예쁜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그리고 신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번 맡은 일들은 정말 다른 소임이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과 같이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들의 삶은요, 미래가 별로 없는 삶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새껏 잠도 못 자고 양떼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좀 쉬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루 잘 지키고 그 다음날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낮엔들 또 편히 쉬겠습니까? 틈틈이 잠은 자야 되겠죠. 틈틈이 쉬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달라지고 2년만 고생하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주어진 일들을 희망을 간직하면서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몇 년만 고생하면 뭔가 얻을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보이는 것 같았고 뭔가 얻는 것 같았는데 막상 잡아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덧 10년, 20년, 30년, 50년 세월이 똑같은 세월이 반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고 우리 2세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주는 교훈은요, A, B, C, D 이런 거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곱하기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떨 때 기도하고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화평하고 어떨 때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일들은요, 인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소망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나도 기뻐하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행복해할 수 있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줄 모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계속되어지면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마나 이민자들이 낭망하며 좌절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얻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에 맴도는 이런 삶을 낭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약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이 탄생이 왜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주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오셨어요.
왜요? 이렇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말밥통에 누우셨어. 왜? 말먹이가 되기 위해서. 아니, 말먹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성탄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본다고 하면 내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방박사들 같이 잘났든 못났든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이 목자들과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시므온과 한나와 같이 주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동방박사들처럼 나를 낮추고 있나요? 또 들의 목자들처럼 내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게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나요? 한나와 그리고 이제 안나와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지내다가 말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감격했던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들을 사모하고 살고 있기 때문 아닌지요.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어진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인내하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19세기에는요 슬러밍이라고 하는 이런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놀이는 영국의 귀족들이요 그 런던의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335 짝지어서 구경하는 겁니다. 이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로 많이 몰려들었는지 그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방이 하나 생기면 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막 30명씩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 남녀도 뭐 구별도 없이 그럴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지는 그 속에서 빈민가가 생기게 되고 범죄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국의 귀족들이 부자들이 희한한 광경을 구경하는 겁니다. 말 타고 마차 타고 빙빙 돌면서 유의하듯이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서 저들의 삶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산업혁명의 혜택을 진짜 누리고 있는 자기들이 그 산업혁명의 희생자가 되어지고 있는 그들을 돌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니까 성탄을 그들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성탄을 맞이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찰스 디킨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한 이제 중편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12살 되던 해부터 구두 약 만드는 공장에 견습공으로 들어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래서 식구들 먹여 살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져서 또 인쇄 직공이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신문사의 그 견습 기자가 되고 그러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갖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의 처참한 모습도 경험했지만 부자들의 호황되고 부자들의 정말 그 못된 그 모습들, 위선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갖고 글을 쓰게 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잘 모르지만 스크루지 영감님 하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마음의 도전을 받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크루지 영감님 그 이야기가 한 구두쇠 영감님이 돌이켜서 막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금을 울렸던 이유는 그 어린아이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들이 막 죽어가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삶을 동감해주는 그 일로 인해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그 메시지가 이 스크루지 영감 이 소설 속에 있기 때문에 영화로 된 거, 이 간단한 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시끄러워! 단 한 사람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만 빼고요. 돈도 안 되는 크리스마스는 왜 챙기는 거야? 돈 버는 밤, 돈 세는 밤. 그날 밤이었어요.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요령이에요. 할아버지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꼬마 요령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어린 스크루지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저건 나잖아. 엄마, 아빠, 가지 마세요. 스크루지, 스크루지, 언제나 혼자야. 즐거운 크리스마스에도 다 같이 모여서 노래 불러도 모두가 나를 떠나갔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난 항상 혼자였어. 그만, 제발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 스크루지가 애원을 하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져? 너는 또 누구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크리스마스의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려고 왔어. 자, 내 옷을 잡아. 야, 스크루지 살려! 스크루지와 유령은 몹시 허름한 집에 도착했어요. 식탁에 차려진 건 없었지만 모두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죠. 딩딩동 댕댕동 종소리 울려 종소리 하늘 높이 울려 퍼지네 딩딩동 댕댕동 종소리 울려 추워도 상관없어 신나게 즐겨요.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저런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마법이지. 넌 누구냐? 난 미래를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날 따라와. 유령과 스크루지가 도착한 곳은 누군가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저럴 줄 알았어. 돈이 많으면 뭐래. 구두쇠로 살더니 아무도 안 오나 봐. 내가 죽었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울지 않는 거지? 그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너는 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렇게 죽다니 말도 안 돼. 제발 미래를 바꿀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줘.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밝았어요. 오, 내가 살아있다니. 이제부터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어.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요. 자, 오늘 밤 맛있는 음식과 멋진 선물이 가득한 파티를 열 거예요. 모두 오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모두 오세요. 그날 밤 정말로 성대한 파티가 있었고
이후 스크루지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축하해요 기쁜 크리스마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크루지 영감님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루지 영감님의 생각은요, 현실주의자고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래서요, 게으르게 일하는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그 사람들을 망치는 거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게으른 사람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일 안 하고 돈 챙기려고 만들어낸 날이에요. 자선단체를 또 운영하기 위해서도 뭐 이런 날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이런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아주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크리스마스 날을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화가 나갖고 짜증을 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그날 7년 전에 죽었던 동업자가 갑자기 밤에 나온 거예요. 그가 자기 집에서 안 자고요, 그 동료가 쓰던 그 방에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구두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리라고 하는 그 동업자가 나타나갖고 보여주는 모습이 온갖 것들을 치렁치렁하게 다 몸에다 걸치고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뭐 금고, 자물쇠, 그 다음에 무슨 장부, 옛날에 정말 귀하게 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렁치렁 묶어져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끌려갖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스크루지에게 내가 죽은 지 7년 동안 이승을 못 떠나고 있다.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놀라서 물어봐요. 아니 네가 무슨 죄가 많냐? 넌 돈 열심히 번 것뿐이 죄진 게 없어. 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어. 그러니 그게 죄야.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딴 사람을 돌아볼 줄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떠나가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내가 밤 1시가 되면 새 영이 나타날 거다라는 그 말을 남기고 같이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1시가 되니까 어떤 한 영이 처음에 와갖고 우리 아까 봤던 대로요, 이 크리스마스의 과거 영입니다. 그 영이 와갖고 옛날 어릴 때 시절에 자기의 모습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있는데 자기는 외톨이가 돼 있고, 자기가 지금 거기에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 홀령이 못 가게 만들어갖고, 이 고스트가 못 가게 만들어갖고,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잠을 안 잤는데 또 두 번째 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현재의 크리스마스 영이 와갖고 이 빵집이나 이런 데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직원 집이 있어요. 근데 직원 집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그 음식을 차려놨는데 너무 조그매요. 식구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에게 갑니다. 거기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등대지기에 갑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서도 기쁨으로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자기 조카네 집에 그렇게 와서 좀 크리스마스 같이 세자 그럴 때 무슨 소리냐, 낭비냐, 이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막 욕하고 그랬던 그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져 있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누군가가 얘기를, 스크루지 영감 삼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야, 삼촌같이 그렇게 구두쇠같이 그러고 야박하게 그러고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고 누가 제일 큰 피해를 입을까? 결국은 삼촌이지. 그 쯧쯧쯧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주머니에서 그 홀령이 2개의 아이를 꺼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그 아이,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원함이라고 하는 그 아이, 그 무지라고 하는 그 아이, 이 아이를 꺼내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2번째 날이 지나고 3번째 날이 오게 되는데, 3번째 날을 왔는데 잠도 안 잤는데 또 3번째 날이 온 거죠. 그런데 미래의 영이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이 미래의 크리스마스 영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달려서 쫓아가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장례식이에요. 누군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스크래치 영감이 죽었다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타까워하고 결국은 잠에서 깨게 되죠. 그랬더니 그 깬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너무 신나갖고 이게 자기가 그렇게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인생이 펼쳐진 거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신나갖고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바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서 시켜 보내주기도 하고, 자선 낭비에다가 또 구제금도 주는데요, 너무 큰 걸 주니까 자선 모금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 눈이 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밀린 거 다 주는 거라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조카네 집에도 그 전에 오라 그래도 안 가더니 가갖고 나도 좀 거기 좀 낄 수 없냐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직원이 늦게 출근합니다. 지각을 하게 된 거예요. 딴 때 같으면 혼나는데, 아니 늦게 출근하는 그 직원을 붙잡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그래서 내가 월급을 대폭 인상해 주겠다고. 아니 지각해서 쫓겨날 판에 이제 월급을 대폭 인상해 준다니까 너무 신나갖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스크루지 영감님이 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새롭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헤롯과 같은 모습, 또 혹은 여관 주인이나 진행하는 행인과 같은 모습, 두려워하거나 무관심한 채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심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 욕심이 내려놔지고 내 에고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에고하고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에고로 살면 에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죽었어요. 거기 끝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성탄절을 맞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죠?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이기와 욕심을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노엘, now all is well.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격이 적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다툼이 있는 이런 곳을 찾아가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샬롬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 기쁨으로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Now all is well, 노엘. 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샬롬의 희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돌아보면 디킨스가 썼던 작품 속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님보다도 더 구두쇠같이 더 인색한 모습으로 이기적으로 세속에 쩌들어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모습을 주님 밑에 내려놓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담겨져서 아름답게 피어올라 그 말씀을 듣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성과 판단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 샬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계속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하는데요,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지만 여러분 몸이 가능하시면 몸도 찬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이 막 몸을 흔들면서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막 몸이 흔들리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고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 이 기쁨의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전하고 또 우리 작은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다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노예를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샬롬의 세상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이 세상에 올 것을 꿈꾸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한번 1절만 찬양을 드립니다. 경쾌하게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1절 다시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어리석게 내 자신만을 위하여 현실에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반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깨트리며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싹 틔워 내 생각과 이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메리 크리스마스, Now all is well, 샬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베다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